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 성령님이 지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루,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34장 12절부터 볼 것입니다. 어제 어떤 말씀이었죠?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도가 물러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을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종을 풀어줬던 그 노예를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너희들 종 6년만 삼고 7년쯤 풀어주라. 여태까지 그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멈추게 하자는 의미로 그들이 어쩌면 좀 혁명적이라고 그럴까요? 놀랍게 우리 그럼 우리 종들 풀어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고 나서가 문제가 어제 11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죠?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징계를 안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조금 뭔가 일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옛날 본심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어제 11절이었어. 그죠? 그들이 순종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순종이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연극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가만둘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죠? 그들이 순종했으면 그 순종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병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서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맹세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누구 앞에서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이거는 서원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고 맹세했으니까 아니할 수 있다라고 흐지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 물러서 버린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들도 결단했었어요. 실제로 노예를 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서 또다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12절이 바로 그러므로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순종하는 척 했는데 순종이 아니더라. 가짜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선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12절부터 봐야 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에레미야에게 이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만. 다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만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동족 사람들이 혹이라도 그들이 빚이나 부채 때문에 어떤 사정으로 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라. 어떤 사정이 있어서 6년 동안은 그래 너희들 노예 삼는 거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7년째는 놓아줘야 된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 그죠?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 좀 앞에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금방 그 말씀이 있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말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주라. 왜 이렇게 해줘야 하냐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빚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 집에 노예로 팔려왔거든. 그래 그 사정 그에 대한 또 어떤 값을 치러야 되니까 6년 동안은 너희들 집에서 노예로 삼게 하지만 너희들이 과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힘들었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식에서 이제 자유케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너희들도 7년째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종들이 너희들 집에서 나는 계속 이 집에 종으로 살고 싶다 하거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종의 흔적을 남기고 너희 집에 살아도 좋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 자유케 해주라. 왜? 너희들도 과거에 그런 아픈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으면 그 종에서 풀려난 그 은혜를 안다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신명기의 약속이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너희들은 네가 천적인 은혜로 출애굽시켜주고 너희들을 자유케해주고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면 너희들도 동일한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종의 그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너희들이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라도 순종하자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종을 풀어주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칭찬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 말씀으로 돌아온 것 나는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내 집 이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맹세하고 계약하고 그 종들을 풀어주는 모습까지 보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가 했는데 어제 11절 보니까 뭐죠?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변심이 되어서 하나님 집에서 약속한 것을 내 앞에서 약속한 것을 또 그들이 깨뜨렸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은 참 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칭찬할 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들이 돌이켜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까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뜻이 변하여 그 노예를 풀어줬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탐심과 욕심을 부려서 그 노예들을 아니야 너희들 그때 계약한 거 잘못했어. 내가 풀어준 거 잘못했어. 너는 아직도 나에게 이게 빚이 졌으니까 우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7년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을 척해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들여. 아까 앞에서 돌이키는 건 좋은 의미로 돌이킨 거죠. 여기서 돌이키는 나쁜 의미죠.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하고 맹세하고 내 앞에서 약속하고 또 실제적으로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그것을 번복하니까 너 나 하나님을 정인 삼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계약해놓고 네가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정인 삼아서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그 일을 너희들이 취소 번복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감히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다는 것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꿨다가 어떤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나쁜 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죠. 그죠? 너 그때 순종이 가짜였구나. 너 그때 나하고 약속한 것이 연극이었구나. 감히 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이 원수의 대적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이 되겠대요.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말한 대로 전쟁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고 기근으로, 즉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줬던 것을 다시 회수했으니까 내가 거두었던 칼, 내가 거두었던 전염병, 내가 거두었던 기근에게 다시 명령하여서 너희들을 삼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순종하시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재앙이나 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은 멈추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멈췄던 칼, 내가 멈췄던 기근, 내가 멈췄던 전염병을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생각한다. 뭐 러시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뭐 어떤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죠? 그게 김정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민족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 우리가 거룩의 자리를 놓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면 저 칼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죠? 칼을 자유하게 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적들이 어떤 전쟁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이 대적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심판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18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한가 하면은 옛날에 구약 백성들은 약속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해가지고 그 송아지 피 철철 흘리는 그 사이를 그 계약자들이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 송아지처럼 네가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라. 서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헷불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송아지를 소를 쪼개놓고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햇불이 대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식을 했다는 거,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 송아지처럼 죽을 것입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도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실행하지 않아요.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겠습니다. 예루살렘 고관들도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내시들도 제사장들도 이 땅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신명기 15장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 송아지처럼 죽겠다고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뜻을 돌이켰으니 나쁜 의미로 돌이켰으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들을 넘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 너희들 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잠시 유예했던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약속이 틀렸어. 너희들이 그때 가짜로 약속했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원래대로 너희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찬의 손에 넘길 것이고, 자,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길 것이다. 제가 어제 설명했어요.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애국 군대가 결국 자기들이 공격당할 것을 알고 그들이 막아서기 위해서 진격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후퇴해요. 이게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겠다고 송아지까지 쪼개가면서 약속해놓고 그 포위가 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적들이 도망가네? 그럼 우리는 심판에서 이제 면제됐네? 그럼 다시 우리들 노예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겠네 하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치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떠나간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떠나간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그들을 다시 오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오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자,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났던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면 그 핵심 키는 누구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들이 물러설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러갔던 적들을 다시 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을 하고 뭐 신무기를 자기가 막 가지고 위협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자기는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들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이 땅 백성들을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허락해야 되겠구나. 칼을 허락해야 되겠구나. 기근을 허락해야 되겠구나. 전염병을 허락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왜 살펴보죠?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자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저 자신도 합니다. 성령님이 꼭 도와주셔서 내가 이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갈 때 순종은 되어지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의 자리도 지킬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주님 기뻐하신 결정과 선택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혹이라도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돌이킨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순종의 자리, 거룩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순종의 자리에 꼭 서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연약한 그 부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맞춤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